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시작. 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앞에 오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을 끄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의 귀한 양식이 우리 성도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봤는데요. 12장 가서 보세요. 이 말씀 보고 갈게요. 자,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자, 12장 9절 시작.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제가 오늘은 조금 쓸게요. 자,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아버지가 있는데요. 아버지, 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시지요. 예,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요 아버지라는 뜻은 이제 낳은 자. 우리가 왜 아버지를 부르는지 아셔야 돼요. 낳은 자 또는 만든 자라는 뜻이에요. 자, 아버지는 낳은 자다. 시작. 네,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부르는데 아버지라는 말 뜻이요. 나를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11리서 12장에 가서 보니까 두 아버지가 나옵니다. 두 아버지. 자, 우리가 아버지가 나오는데 두 아버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무슨 아버지? 그렇죠. 육체의 아버지. 자,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또 누구 아버지가 계시다? 그렇죠. 이게 안 들어갔었는데 자꾸 들어가네. 자, 영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아버지라는 뜻은 낳았다라는 거예요. 낳았다. 그래서 나를 낳으신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둘이래요. 둘. 근데 보니까 육체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요? 예,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누구의 아버지가 있다? 그렇죠. 영의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는 혈육의 아버지입니다. 혈육.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만들어 주신 분이죠. 그죠? 우리 몸이
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쉽게 말해서 혈이라는 것은 피거든요. 뼈와 피로 만들어진 몸. 이 몸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입니다. 육체의 아버지. 지금 우리 이 육체를 만들어주신. 우리 이 육체는요. 아버지가 만들었지만 아버지가 낳았지만 아버지 혼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엄마 아버지가 함께해서 만들어준 아버지.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부모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이 육체, 혈과 육으로 된 이 몸을 만들어주신 아버지. 이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죠? 이 땅에 계십니다, 지금. 이 땅에 있다가 한 이제 80, 90 사시다가 돌아가시죠? 돌아가시면 이 땅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자, 우리가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가서 보세요. 영의 아버지는 어떻게 있는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우리 42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우리가 영의 아버지가 있는데 영의 아버지가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두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죠? 두 아버지가 나와요. 우리가 육체와 영을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영의 아버지도 두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 아버지. 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하면은 주기도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란 말은 아버지라는 거거든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아버지가 있는데요.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 아니면은 마귀가 내 아비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냐. 요 마귀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 마귀는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요 마귀를 아버지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살지 않는 자들은 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아버지로 삼고 사는 자들이에요.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 마귀를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뭐한 자라? 살인한 자라. 또한 뭐가? 거짓이 있으면서 그 거짓의 누구다? 아비다.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의 아비.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거짓말을 배워요, 안 배워요? 죽이는 거를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우지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는 이 속에서 그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욕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조금만 저기 하면은 남을 죽이려고 하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죽지 않으면 이제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살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타살을 한다든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짓말을 안 배웠는데도 우리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 나와요, 안 나와요? 술술 나오지요. 왜 그러느냐? 이 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아버지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내 아버지고 내가 그 밑에서 사니까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에서.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지금 육체의 아버지, 이거는 우리 몸을 만들어주신 아버지죠. 몸을 만들어주신. 우리 영이.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길어봐야 이 땅에서 70에서 100년 사는 겁니다. 더 적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요. 응? 길어봐야 100년 사는 거란 말이에요. 100년 아버지예요. 100년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는.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영은 뭐한 게 영이에요? 그렇지요. 영원한 존재. 쉽게 말해서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이 아버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아버지는 길어봐야 100년 살고 이 땅에서 떠나면은 우리 못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영의 아버지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 영원한 아버지가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 아니면은 마귀가 내 아버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느 아버지를 섬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려고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마귀를 내 아버지로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죽고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왜?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또는 뭘로요? 영생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섬기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죠? 그렇지요. 자녀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다. 라는 이 믿음. 자, 이 믿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예수가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무엇이다? 본체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체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라는 자체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볼 수 없는 분인데 눈에 보이는 분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본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예요.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삽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믿음을 뭐라면은 자연 믿음 또는 자연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연 신앙. 그래서 조금 일이 안 되든가 아니면은 뭔가 일이 있으면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믿으려고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죠? 무엇인가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일반 종교들도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하면서 무신론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 자연 믿음이나 자연 신앙은요, 뭘 믿는 거냐면요,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신을. 결국 자신을 믿으면서 뭘 믿게 되는 거예요? 미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미신을. 그러면 이 미신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에게는 자,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자기 자신을 이걸 보장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연 믿음,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죠. 일반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 믿음이나 요 신앙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나 신앙을.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죠. 자기가 정성을 다 하면 하늘이 이렇게 응답할 거라고. 그 스스로가 자기가 믿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근데 그렇게 스스로 믿는 것은요. 그러다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 이제 기독교죠, 지금.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요 믿음은 우리가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믿음이 보통 일반 사람들은 모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은 요게 자기 자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든 것들의 종교는요, 미신이거든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만든 것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든 것에. 근데 그 만든 것이 결코 나를 도울 수 있느냐? 돕지 못합니다. 돕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요 믿음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 또는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누가 보장하시느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겁니다. 틀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의지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일반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뭘 깎아놓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막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돌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빌면 그게 이제 도와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또 이제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에다가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지만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배 타고 나가기 전에 꼭요.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해요? 돼지머리 하나 딱 갖다 놓고요. 고사를 지내야 돼요. 고사를 지내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니까요. 이게 왜 그래요?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날 수 있고 또 파도를 만날 수 있고 그러면은 그 한가운데서 그 파도로 풍랑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돼지머리 놔두고 거기에다가 상 차려놓고 거기다가 고사 지내놓고 그 다음에 간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고사 지내고 가는데 그 돼지머리가 그걸 알겠느냐는 거예요. 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을 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우리가 항해를 하는 동안에 아무 일 없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들은 고사를 지내는 것이지만 그 죽은 돼지머리가 그 죽은 음식들이 결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미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뭡니까? 죽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죽은 것을. 살아있는 것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깁니다. 모든 종교나 모든 미신들은요 다 죽은 겁니다. 죽은 것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분. 그러니까 살아계시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보장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보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시작! 그렇지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똑같이 믿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미신을 섬기다가 그게 섬기다가 안 되니까 그냥 좌절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도와줄 수도 없어요. 죽은 것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돼지머리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돌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줍니까? 근데 그것을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왜? 이 안에 사람들은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게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든 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그 믿음의 대상을 자기 자신이나 미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10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자, 17절입니다. 17절. 자, 17절이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자,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자,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된다?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말씀. 자,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절대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죠? 우리가 앞에 5년 뒤에 아니면은 내일도 우리가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살잖아요. 내가 아플지 안 아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자신이 나를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려면 보장해 준다는 얘기는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말로 하면 나 자신을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이렇게 건강하다가도요. 순간에 아파갖고 무너져서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우리 몸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병원에서도요.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거나 그러지요.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거는요. 포기해버린다니까요. 포기해버려요. 수술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수술하다가 금방 죽을 수 있는 거 그냥 수술 안 하고 몇 개월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계시고 저는 그런 분도 봤단 말이에요. 그냥 병원에서 이미 사진을 다 찍어보니까 온 몸에 암덩어리가 다 퍼진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 조그만한 게 있으면 그거라도 수술해갖고 떼어내면 되는데 온 몸이 다 이게 암이 퍼져 있어 버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도 안 시켜주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편히 계시다가 가라는 겁니다. 어디 가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요. 진짜 아주대병원에서 3개월을 못 사신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 식구들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병원 의사 선생님이 손을 들었는데 어디 가서 그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 아주대병원에서 3개월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게 나오셔가지고 이제 목사님 가서 이제 신방하시고 또 이제 제가 가서 성경 가리키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받고 계속 예배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더니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진짜 이 예수 믿고요. 그분이 전혀 불신자였는데 그 예수 믿고 그분이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시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계속 가서 기도해 주시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고 나서 아주대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진에 그 암덩어리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실제로 우리 교회 여기 처음에 왔었을 때 분이엘교회 저쪽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그쪽 그 빌라였을 때 거기 사셨거든요. 실제로 진짜 아주대병원에 가서 사진을 딱 3개월 뒤에 찍으러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치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3개월을 넘기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아주 오래 사셨어요. 몇 년을 더 사셨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 몸이 건강하니까 그냥 지혈도 빠지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재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뭐냐?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시작.
그렇죠?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들어야지. 그러면은 듣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반드시 뭘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쉽잖아요. 자,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말씀, 쉽게 말해서 예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인, 우리 믿음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도와주겠지. 그거는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신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념. 자기 자신을 믿는 거. 신념. 우리는요, 신념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도와주겠지. 내가 정성을 다하면 도와주겠지. 그건 신념입니다. 신념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책임져 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책임져 줄 자가. 응? 우리도 뭔가 하려고 했다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계획을 이렇게 내가 뭘 하겠다 하고 의지를 세웠다가도 옛날 속담에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의지를 세워놓고 3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3일을. 그런 의지를 갖고 내가 신념을 세웠다 해서 그것을 책임을 못 져준다는 거예요. 아니 내 몸도 내가 아파갖고 응?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그러면 그 몸도 내가 스스로를 하지 이겨내지를 못하는데 그죠? 많이 공부한 의사 선생님들도 손을 들어버리는데 누가 책임져 줄 거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문제 생기고 자식이 다 죽어갈 때 그 자식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죽어가는 자식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어요?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왜?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세상을 다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하늘에 지금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별이 떠 있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며 채소며 동물들이며 사람이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운행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다 하나님이 다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행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어떤 거를 하면 되겠지라는 신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념은 무너집니다. 결국 신념은 무너집니다. 이 땅에서 조금 성공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성공이 자기를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도 없고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자, 한번 14절, 15절 가서 보세요. 그 위에 14절, 15절입니다. 자, 같이요.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니라. 그렇지요. 바로 뭐냐면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듣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요 성경도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지요. 우리가 신약에는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 속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세상에서도 아이들이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바뀝니다. 그죠? 아이들이요 계속 안 좋은 것만 듣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안 좋은 쪽으로 빠져버립니다. 어떤 그 선교사님인지 이제 예수 믿는 분이 이제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를 갔대요. 근데 거기를 가면 저도 이제 들은 말인데 우리 목사님도 한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나무에다가 12 제자의 이름들을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이거는 마태, 이거는 뭐 요한, 이거는 안드레, 이거는 베드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여줬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12나무가 있는데 그 성지순례에 가시는 분들이 그 나무들을 이렇게 가서 볼 때마다 이거는 베드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드로 생각하면 이게 어때요? 좋은 제자잖아요? 예, 훌륭한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면 막 이제 좋은 말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가룟 유다라고 써져 있는 그 나무한테는 가서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겠어요? 나쁘게 얘기하겠어요?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먹은 놈.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요, 그 11나무는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크는데 그 맨날 요거도 먹은 그 가룟 유다라고 써져 있는 그 나무는 결국은 죽더라는 겁니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꾸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막 그 나쁜 얘기 또는 막 부모님들이 욕을 하잖아요. 계속. 그러면은요, 아이들도 엄마 왜 나한테 욕을 해? 그러지만요, 그게 커서요, 똑같이 그 엄마 닮아갖고 엄마가 하던 욕을 그 아이도 똑같이 그 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맨날 아이들한테 이 죽일 년, 이 썩을 년, 이 어떨 년 이러지 마시고, 아무리 속상해도 그 알 때 이 살릴려나 이 복받을려나 속상할 때 그 아이들을 저주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을 하면 진짜 그 아이들 속에 그게 들어간대요. 우리 성도들은 속상해서 아이들한테 속상한 말을 하겠지만 그 속상하다고 내가 그 아이한테 저주를 부으면은요, 그 저주가 진짜 그 아이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욕하지 마시고 이 살릴려나 이 복받을려나 속상할 때 더 그 아이를 축복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그 아이가 바뀌어져서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뀌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영이 진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는 거예요. 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냐,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이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 자냐. 우리가 그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아주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요, 예수에 대해서 듣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또 나에게 전파해 주는 자가 없으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누군가는 예수의 말씀을 전해줬고 예수의 말씀을 들려줬고 그 들은 음성을 갖고 나와서 또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1장이죠.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만 읽겠습니다. 1절만 같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여기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실상과 허상을 얘기하는데 실상은요 실제 모양이나 상태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라는 거죠. 실상이라는 것은 진짜로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밥을 드셔갖고 배부른 거는 이게 허상입니까? 실상입니까? 실상이죠. 밥을 먹으면 실제로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허상은 뭐예요? 허상은 뭐가 허상이죠? 네? 실제가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데요, 교회 와서 이제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지금 우리가 없는 것을 있다라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 이 믿음이 실제 진짜 있는 믿음인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11장 1절에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우리의 믿음인데, 보지 못하는 거, 요거 먼저 할게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냥 증거 이렇게 쓸게요. 못하는 것들의 증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지 않은 것들, 우리가 과거에 태초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쵸? 우리가 태초를 본 적이 없잖아요. 영원전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태초도 본 적이 없고 영원전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 태초를 본 적이 없고 영원전을 본 것이 없지만 우리가 이 태초에, 이 영원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태초를 보지는 않았어도, 우리가 영원전은 보지는 못했어도, 영원전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어떤 거라는 걸 우리 성도들은 알잖아요.
그치요? 뭘 통해서 알지요?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눈으로는 보지는 않았어도 우리가 이 영원전에, 태초전에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지요. 뭐 하는 것들에? 그렇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 자, 바라는 것들. 이건 뭐예요? 이건 미래입니다. 이건 과거지요. 과거. 이거는 미래예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죠?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가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거, 우리가 영생을 얻을 거,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소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은 반드시 하늘나라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에. 분명히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보지는 못했어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바라는 것이 없는 것을 있다라고 믿는 허상으로 우리는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얘기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듯이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그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지금처럼 실상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그냥 없는 것을 있다라고, 우리 보통 종교들이 그렇잖아요. 모든 종교들이 그냥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게 꼭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지만 결국은 거기는 허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허상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알아요. 그게 실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많은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100%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가 계신 처소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많은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보고 성취하신 걸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나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에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바로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서 너희들에게 누구를 보내주겠다.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속에 뭐 했어요? 네 입으로 무엇을 말하리라? 방언을 말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새 방언이 뭡니까? 방언이 뭐예요? 하늘나라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하늘나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로 온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신 증거로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는 그러한 영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응? 우리가 정말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 성도들 속에 정말 병이 떠나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는 모습도 우리 성도들 경험하시잖아요. 체험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제 속에도 악한 영이 들어와 갖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도 저는 악한 영을 쫓아보기도 했고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짓누르고 그 영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저는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찾아가 갖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명하니까 악한 원수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보이지 않는 증거들입니다. 어떠한 증거? 내 속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응답 받잖아요. 응답 받잖아요. 응답 못 받으셨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분한테 기도하면 아버지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증거들, 쉽게 말해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증거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나타나는 증거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서 매일매일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이라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쫓아서 내 속에서 나에게서 증거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 혀를 어떻게 해요? 움직이셔갖고 내가 하늘나라 말을 하는 새 방언을 말하는 그러한 증거들이 있든지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들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그랬어요. 요 성경 한 절만 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또 그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뭐 하신다?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성령이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요즘은 이제 이렇게 결혼식을 하면 폐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폐물이 금이라든가 이제 보석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금을 사면요. 그 금방에서 보증서가 같이 와요. 보증서가. 그 보석, 비싼 보석들은요, 보증서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하자가 생긴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보증서대로 그것을 사후 관리를 해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물건에는 AS 기간이 있습니다. 그치요? 그래서 그 AS 기간 중에 고장이 났다던가 문제가 생기면요,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해주죠? 다 무상으로 고쳐줍니다.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요 주차장에 가방을 하나 갖다 놨는데 아주 가방이 새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퍼가 고장이 나갖고 지퍼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가방을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꼬매보려고 이제 갖고 왔는데 은혜가 그랬나? 은혜가 우리 딸내미가 보더니 이게 이름 있는 가방이라는 거예요. 이름 있는 가방. 그러니까 이름 있는 가방이 이제 책가방이었는데
그 이름 있는 가방이라고 그러면서 엄마 이거 저기 하지 말고 그 전화를 한번 해봐 그 회사에다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가방에 이제 그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가방을 보내래요. 이제 지퍼가 고장이 나서 이 가방을 못 쓰게 됐는데 이 지퍼만 가방에 딸려있는 지퍼를 어떻게 우리가 그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그 지퍼만 좀 수선을 해갖고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거를 택배로 보내래요. 그래서 이제 주소를 알려줘갖고 제가 택배로 보냈거든요. 근데 올 때 저는 그 지퍼를 수리해갖고 보내줄 줄 알았어요. 그것만 해도 감지 덕분이죠. 그죠? 근데, 아니, 거기서 지퍼를 해갖고 보내주는 게 아니고, 새 가방을 보내주더라고요. 새 걸로. 네. 새 걸로 해갖고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갖고 전화를 했어요. 아니, 저는 지퍼만 수리를 해달라고 한 건데, 왜 새 걸로 보내주시냐. 그랬더니, 이거는 저기 하는 동안에 그래서 새 제품으로 이렇게 줘야 되는 그 회사 룰이 뭐가 있나 봐요. 그래갖고 새 가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선진국입니다. 후진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만큼 선진국이라는 건데, 그게 왜 그러느냐, 그 회사에, 하는 동안에 그런 거를 수리할 기간이 되면, 그 회사에서 그거를 책임지고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원래 산 사람이 그렇게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은 그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지퍼 고장이 났으니까, 끝부분이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버린 거지. 근데, 우리가 좀 수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을 이렇게 우리 아이가 쓴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신앙도요, 우리의 믿음도 정말 AS 되는데 가야지 AS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모든 가방이 다 고장났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다 AS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 회사는 이름이 있고 또 그 가방이 이름이 좀 이렇게 명품 그런 적인가 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교체해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회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지. 일반 가방 샀다고 그거 조금 저기 했다고 다시 새 걸로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가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것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이 땅의 제품들도 정말 대기업의 제품들을 왜 우리가 삽니까? 우리 성도들 가전제품 살 때 삼성 거나 LG 거나 이름 있는 거 사잖아요. 왜 그러지요? 나중에 그게 고장이 나면 AS 받을 거를 생각하고 그 제품을 사는 거예요. 그죠? AS가 안 되는 회사들은요, 이름이 없는 회사들은요, 고장나서 어디에다가 맡기려고 전화를 하면 그 회사가 없어졌다니까요. 없어진 회사에서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니까 그 고장난 거는 그냥 버려야 돼요, 바로. 1년은 쓰고 고장났어도 버려야 된다니까요. 왜? 그 회사가 없어졌는데 어디에다가 그걸 맡기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년 있다가 100년 있다가 없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이 우주와 지구가 종말될 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없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를 AS 해줄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의 이 영을 누구에게 맡길 거냐는 거죠. 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 성도들을 얼만큼 책임져 주십니까? 학교 다닐 동안 또 이제 돈 벌기 시작하고 결혼하면요, 부모님들도 내보냅니다. 너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네 삶 살아 하고 내보내잖아요.
길어봐야 몇십 년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몇십 년 양육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을 이끄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을 누구에게 맡길 거냐는 거예요. 어느 아비에게 맡길 거냐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내 몸대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아버지가 나를 낳아줬으면 그 아버지를 섬기면서 이 땅에서 몇십 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는요, 몇십 년이 아닙니다. 몇십 년이.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살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네?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은 끝까지 가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누가 됐을 때? 자녀가 된 자들. 반드시 이게 돼야 됩니다. 자녀가 된 자들.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자녀가. 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주셔야 돼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마귀라는 우리 영이 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뭡니까? 영벌입니다. 영벌. 영생이 아니고 영벌. 완전히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아야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 땅에서도 조금만 고난이 오고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죽어버리는데 여기에서는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사실 겁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줍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복을 갖다 줍니까? 우리를 살려줍니까? 마귀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자입니다. 내 영의 아버지가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인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아버지가 마귀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안 돼 있으면요, 우리 영은요, 이 마귀가 내 아버지가 돼갖고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요, 돌이켜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고요. 돌아서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책임져 주시고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씩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 1년, 2년, 한 해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구나.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살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느냐고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리라. 시작! 우리 340장입니다. 찬송가 340장.